고린도전서 15장 17절과 18절 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18절 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18절 2절 말씀을 우리가 이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아멘. 수요 신학 강좌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부활에 관련한 말씀의 주제를 우리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기독교의 절기 가운데 여러 절기가 있지만 우리가 두 가지만 우리가 손꼽아 본다면 무엇과 무엇을 우리는 꼽아볼 수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부활절이 있고요. 두 번째는 성탄절.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우리는 교회와 또 기독교에서 가장 큰 절기 두 가지를 꼽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탄절과 그리고 부활절, 이거는 누구와 관계된 겁니까? 이 두 개 다? 그랬어요. 바로 예수님과 관계된 사건들이죠. 성탄절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는 날이었다면 부활절은 죽음 이후에 다시금 되살아나시고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해 주신 증거가 되어졌던 그 예수님의 그 죽음을 넘어선 사건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자, 2000년이 넘는 이 기독교의 역사가 시작된 것도 결국은 무엇부터 시작이 됩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또 오늘날에도 우리는 이 과거의 예수님의 탄생과 부활이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의 우리의 신학적 사건으로까지도 우리는 이어져 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부활을 믿는 성도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는 조금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나도 모르게 있을 때가 있지요. 저도 역시 그랬던 경험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항상 부활절만 되면은 항상 그런 고민이라기보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매년 초가 되면은 사순절이 시작되게 되는데 왜 매년 초에 우리는 예수님을 자꾸 십자가에 죽이시고 또 어떻게 하죠? 자꾸 죽이고 살리고를 매년 이렇게 반복하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던 적이 있었어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된 데에는 무엇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바로 그 부활의 사건이 바로 오늘날의 나의 이게 피부로서 와닿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매년 우리는 행사처럼 진행되는 경향이 있었다는 거예요. 부활절이 되면 교회는 가장 큰 행사를 준비합니다. 가장 큰 기쁨의 행사를 준비하고 또 우리가 그 부활절 앞서서는 사순절과 고난주간을 거치면서 우리의 신앙을 되짚어보는 시간을 갖기도 하죠. 근데 왜 1년마다 이런 것을 할까? 그것은 바로 그것이 아니면은 우리가 자꾸 어떻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부활이 나를 위해서였다는 걸 자꾸 잊어버리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한 주 한 주 예배 드릴 때에도 우리는 이 예배는 나를 위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배는 누구를 위한 겁니까? 나를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한 주 동안 살아왔던 매일매일 우리가 눈을 뜨고 또 우리가 익숙한 하루를 보내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아직 우리가 건강하니까.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것을 우리가 누구보다는 그래도 좀 덜 감사하게 느끼게 됩니까? 아프신 분들보다. 또 오늘이 진짜 마지막으로 살아가는 분들에게는 이 하루가 그분들에게는 어떤 하루예요? 삶의 전부인 하루잖아요? 그런데 건강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오늘은 그냥 익숙한 하루인 거예요. 왜요? 그만큼 간절함이, 죽음을 맞닥뜨리는 그런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 본능이기도 한 겁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기독교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라고 우리가 말을 하고 있고 머리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오늘 새날을 주시는 하나님의 이 모든 은혜가 무엇으로 가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용서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갚은 게 아니라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갚아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이 주어진 하루가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값진 하루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것을 잊어버려요. 익숙하거든요. 익숙한 나머지 우리는 이 부활의 사건도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우리의 피부로 오늘도 내가 되살아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을 산다, 감사하다, 감격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는 어느 순간 잊혀져 버리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모든 종교에는 그 종교의 핵심이 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이 예수님의 부활은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기독교에서 부활이 없다라면 기독교는 어떻게 될까요? 부활이 없다라면 기독교는 그냥 하나의 윤리적인 이야기 종교밖에 될 수가 없어요. 철학적인 좋은 이야기, 우리가 흔히 유대인들의 탈무드 하면 딱 뭐가 떠오릅니까? 탈무드는 무엇을 주는 책이다라고 우리 머릿속에 딱 인식이 잡혀있죠? 맞아요. 탈무드 하면 지. 근데 기독교에서 예수님 부활이 없다라면 기독교 역시도 이 성경의 하나님의 귀한 말씀도 뭐가 되는 거예요? 그냥 교훈, 그냥 교훈과 삶의 지혜를 주는 책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 성경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이 안에 무엇이 담겨있기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부활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들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모든 하나님의 그 창조 때부터 태초 때부터 이 구원이 시작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구원이 완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 성경과 우리 기독교는 부활 신앙이 없고 부활의 사건이 없었다면 우리는 온전한 기독교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삶과 십자가는 부활과 또 연결되어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삶은 이 십자가뿐만 아니라 부활과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몇몇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면서 전파하신 복음, 흔히 공생의 기간이라고 하죠. 3년 정도의 예수님의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살아계시면서 선포하셨던 말씀과 기적과 행위들만을 중요하게 바라보는 분들도 계셔요. 물론 그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이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된 복음의 소식이 맞습니다. 근데 이것은 완성이 된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의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어떠한 그 현상과 어떤 이 시기와 적절하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는 사건이 공생의 가운데 예수님이 보여주신 말씀과 복음과 기적과 이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모든 것이 무엇으로 딱 완성이 된 거예요? 부활로서 모든 것이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 공생의 가운데 삶만을 중요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 연결되어지고 부활이 완성시켰다라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부활이 없다라면 우리에게는 내세라고 흔히 말하죠. 하나님 나라, 우리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소망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부활이 있으니까 우리는 무엇을 또 믿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다. 그런데 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니까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마찬가지겠지만 그 두려움 가운데 우리는 소망도 같이 있어요.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영생, 부활의 또 다른 삶으로 우리는 이어져 간다라는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하루와 또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기에 무엇보다 더 중요해요? 저 하늘나라가 지금의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렇다고 해서 제가 현실을 이렇게 과소평가해서 영의 세계만 중요하다고 말한 게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육신의 몸으로 온 것 역시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있는 이 소중한 이 하루가 오늘 우리가 함께 모인 이 만남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더 큰 소망을 바라보고 살자라는 의미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서도요,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는 것으로 인해서 순교자들이 참 많이 나왔습니다. 그들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목숨을 내걸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기독교 신앙이 이 세상을 넘어서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에 대한, 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의 세계에 대한 우리는 확신이 가지고 믿음과 소망을 품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순교와 어떤 이 현실을 뛰어넘는 과감한 선택을 우리는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런 말씀을 해주셨죠. 내가 세상을 이겨보라.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세상을 무시하고 또 영의 세계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현실의 삶을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그래서 이 현실 속에서 우리는 또 하늘 소망을 품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이 어떤 나라가 되어야 됩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미리 맛본 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교회 오면 행복하잖아요. 교회 오는 게 기대되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 만나는 게 너무 행복하고 기분이 너무 좋아요. 오늘은 또 어떤 말씀 은혜를 나눌까? 우리가 솔직히 우리가 흔히 현대인들이 그 시간을 내어서 서로의 관계를 맺고 대화를 나누는 장소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동아리 모임이나 동호회 모임이나 아니면은 카페 같은 데 가보게 되면은 우리가 참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데 거기서 나눌 수 있는 얘기는 한정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제 만난 사람을 카페에서 만나고 어디에서 만나서 대화를 해요. 근데 이게 세상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하루, 이틀, 3일 연속해서 만나면 그 만남의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가 단언컨대 세상적인 만남으로서 매일매일 만나고 수다를 떨잖아요. 대화를 나누잖아요. 바로 쌈박질 나요. 다퉈요. 그냥 기분 좋게 만났다가 다퉈요. 세상 얘기 하다 보면. 왜요? 우리가 눈에 보는 현실에 희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거든요. 매일 안 되는 이야기, 매일 부정적인 이야기, 또 만나면 우리 또 어떤 얘기를 타요? 앉을 때부터 우리 아이고 하면서 아이고 허리야 하면서 우리는 모든 아픔과 뭔가 우리 힘든 것이 먼저 나와요. 하지만 우리가 말씀으로 만나는 공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영광 돌기 위해서 만나는 이 교회와 예배 자리는 어떤 겁니까? 영의 이야기를 나누니까 우리는 소망을 자꾸 품게 돼요. 꿈을 자꾸 갖게 돼요. 저 세상에서는 나를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내 가정만 지키면 된다라는 게 최종적인 목표와 목적이라면 아니요,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부활을 산다는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하나님은 허락해 주신 거예요. 새로운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소명을 주신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루하루가 너무나 복된 삶인 거예요. 그냥 산다라는 게 세상에 언어라면 우리는 절대로 그냥 살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부활의 소식과 이 부활의 기쁨을 경험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와 저 천국을 미리 이 기쁨을 맛본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저 세상 속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또 나누면서 저들에게도 우리가 미리 맛본 이 기쁨과 이 부활의 감격과 감동이 저들에게도 새 삶을 시작할 수 있게끔 소망을 주는 이 선포가 되어야 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세상에 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내가 세상을 이겨보라 하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을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이기도 하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17절 18절 두 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합시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아멘. 자,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의 고백이 이런 거예요.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이 없었다면
무엇이 헛되다?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이다. 또 우리는 여전히 이 믿음이 잘못된 거면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과 과거의 모든 이들도 구원받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 중에 우리가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죄 안 짓고 살아간 사람이 있나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은혜로 우리의 죄가 드러나지 않고 덮어주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죄가 덮어지고 죄가 드러나지 않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냥 살게 된 거예요.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의 치부와 남들이 알지 못하는 우리 스스로의 이 죄와 이 허물이 만약에 남들 다 안다고 생각해봐요. 우리가 제대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아무도 제대로 된 삶을 살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부활의 소식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복된 소식이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이제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그 김동호 목사님이 예전에 제가 신학생 때 제가 들었던 그분의 설교 중에 하나가 부활절 관련해서 들었던 인상 깊었던 설교 하나가 있었어요. 그분이 이제 부활절을 맞이해서 어떤 말씀을 나눌까 이제 운전하면서 묵상을 하던 중에 그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 이거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목사가 이거 몰라요? 안 들어봤겠어요? 다 알죠? 일반 성도들도 다 아는 지극히 단순한 사실이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 근데 어느 순간 그분이 갑자기 운전하다가 급브레이크를 밟고해서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이 머리가 아니라 마음과 영으로 받아들이는 경험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펑펑 그 자리에서 울었대요. 그 울었던 이유가 내가 만약에 내 치부, 남들이 알지 못하는 내 죄가 하나라도 남들이 알면 내가 목사직을 할 수 있을까? 못한다는 거예요. 누가 날 믿고 누가 나를 바라보고 살 수 있고 신뢰할 수 있을까? 이 신뢰와 믿음이 깨져버리면 내 인생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무너지지 않게끔 내 삶을 이렇게 살게끔 해준 게 무엇 때문에 가능했다? 예수님의 부활이었구나. 내가 숱하게 말을 했는데 그게 나한테 해당됐다라고는 그게 이렇게 와닿지 않았던데 그 순간 나에게 와닿다라는 거예요. 부활의 사건이. 부활의 그 감격이 나에게 임하니까 내가 죄 용서받았습니다라는 말이 그냥 쉽게 들려지는 말이 아니라 정말로 온몸에 전율을 일으킬 만한 눈물, 콧물을 다 쏟아낼 수밖에 없는 진실된 고백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명교회의 의미가 참 좋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사명교회말로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부활을 의미하는 교회예요. 부활은 무엇이 먼저 전제가 되어야 됩니까? 죽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실패할 수도 있어요. 좌절할 수도 있고 교회의 현실이 예전만큼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만 바라보면은 죽음만 목도하고 십자가만 바라본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무엇을 또 믿는 사람들입니까? 죽음 이후에 되살아나는 부활. 다시금 회복하는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믿는 게 우리의 신앙인의 자세고 우리 사명교회 성도님들의 모든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신앙적 얘기로서 부활의 중요한 것을 말씀을 드렸다면 이 부활의 중요성을 이제 끝도 없을 거예요. 끝도 없겠지만 오늘은 그래도 신학 강좌니까 역사적 관점에서의 부활을 또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를 한번 이 시간에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부활, 예수님의 부활에 가장 관련해서 어려운 주제는 이 부활의 역사성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부활의 역사성. 그러니까 우리는 믿는단 말이죠. 말씀을 통해서 듣고 알게 된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 믿어요. 그런데 믿지 않는 세상에서 역사적 관점에서 이 예수님의 이 부활의 역사성을 어떻게 바라볼지는 굉장히 과거에 많은 논란들이 있어 왔습니다. 특히 타종교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단순히 기독교 안에서 만들어낸 당신네들의 교리 아니냐라는 이런 공격들도 많이 해왔습니다. 그렇기에 이 역사적 관점에서 부활을 이해하도록 또 증명하는 일은 반드시 우리 스스로에게도 필요한 부분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이렇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부활이 당신을 위한 겁니다라는 이 복된 소식을 전하고자 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예수님의 죽음, 되살아나신 부활 이게 마음에 피부로 와 닿겠어요? 안 닿는단 말이죠. 우리도 피부에 와닿지 않고 살아갈 때가 많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설명을 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부활을 증명하려면 이 역사적 관점에서의 우리가 부활을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부활과 역사, 근데 이 부활과 역사라는 것은 솔직히 개념상으로 같은 동일선상에 놓고 이해하기는 힘든 개념이에요. 역사라는 단어와 부활이라는 단어는 같은 맥락에 두고 이해하기가 어려운 완전히 다른 학문적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좀 어렵죠? 좀 쉽게 설명해 드리면 과학적 접근 방법과 문학적 접근 방법을 예를 들어볼게요. 이 두 가지가 같은 맥락이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제가 문학적 표현으로는 제가 앞에서 우리 성원사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이건 문학적으로 아름다운 표현이에요. 사랑한다. 근데 과학적으로 그것을 평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말을 하고 있는 이 목사의 뇌에서 지금 뭐 아드레날린과 분비되고 있고 이렇게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이 과학적 접근 방법이에요. 사랑을 문학적으로는 마음을 표현한 거지만 과학적 영역에서 사랑을 증명할 길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뭘로 합니까? 뇌의 뭐 분비물과 뭐 감정의 호르몬이 어떻게 됐느냐? 그게 완전히 다른 영역이란 말이에요. 즉 역사라는 것과 부활이라는 것은 그렇게 같은 맥락에서는 솔직히 이것을 정의 내리고 이해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이 노력을 해야 돼요. 왜 노력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복음을 저 세상에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좀 이게 정리가 좀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역사적 그 관점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보기에는 이들은 이건 이해해요. 어떤 부분을 이해하냐면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그때의 기록들은 이해를 해요. 여기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해는 한다는 것이지 그들이 이것을 믿는다는 개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있었구나라는 개념은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영향이 된 것, 그 부활을 목격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과 교회와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는 이들이 받아들이기는 참 어렵다라고 역사사들은 말을 한단 말이죠. 근데 제가 그 세 가족분들하고 이제 새로 교회 오신 분들하고 이제 교육을 진행할 때 교회에 대해서 이분들에게 접근하는 설명이 교회의 언어, 흔히 말하는 우리는 익숙한데 이분들은 익숙하지 않는 부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분들의 입장에서의 우리 기독교의 신앙과 복음을 설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것 중에 가장 그 교회를 접하시지 않았던 분들이 들었을 때 좀 마음에 와닿는 것들이 어떤 단어들이 있냐면은 그 신학적인 그런 언어보다 팩트적인 단어를 들을 때 조금 받아들이기를 쉬워하세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 제가 자주 하는 건데 올해가 몇 년도입니까? 2022년도잖아요. 이건 교회에서만 쓰는 연도예요. 전 세계가 쓰고 있잖아요. 근데 전 세계에서 2022년 이 서기록을 함께 쓰는데 이 시작이 무엇입니까? 하면은 모든 이들이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의 탄생이에요. 이건 교회와 기독교라는 종교에서 정한 겁니까? 법칙입니까? 아니잖아요. 전 세계가 예수님의 탄생을 인정하는 그 로마로부터 시작했던 그 로마의 모든 그런 기준이 되었던 그 시기의 역사적 그런 문화적 상황에서 그들이 딱 정해놓은 그때를 기준으로 삼았단 말이에요. 이건 역사적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맞아, 이게 역사적 사실이에요. 무엇을요? 예수님의 탄생을. 그걸 기준으로 모든 전 세계의 시간과 서기력을 우리가 통일시키죠. 그래서 예수님 탄생 그 이전, 우리 흔히 기원전, 이 BC를 뭐의 약자입니까? Before Christ. 예수님 탄생을 기준으로 이전에는 기원전이라고 우리가 말하고 그 예수님 탄생 이후에 오늘날의 시대를 기원 후, AD라고 표현합니다. 그 라틴어로 아노 도미노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죠. 이건 기독교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전 세계가 합의를 본 사건이에요. 그래서 새신자분들이 딱 읽을 때면 뭘 이해를 하셔요?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교회를 다닌 사람들에게만 만들어낸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게 쉬워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도 역사적으로 접근하는 게 좀 필요해요. 교회 안에서 부활, 믿는 사람들만 부활을 받아들인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 하나를 더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같은 장입니다. 4절과 8절 한번 볼게요. 같은 장 4절과 8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8절을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절 먼저 읽겠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곱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는 자손에게와 함께 읽겠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증언하고 말하고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이 성경은 단순한 역사적 교과서가 아니에요. 성경은 이 부활에 대한 기록에는 역사에 대한 증언이 수록되어 있지만 역사적 진술로는 포착되지 못하는 무엇이 있습니까? 신학적이고 굉장히 초월적인 의미들이 담겨져 있는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 역시도 오늘 우리가 바라보고 있고 우리가 함께 있는 이 성경이 이 66권의 형태는 이것도 기독교라는 종교에서 집필한 걸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도 콘스탄티누스 대제를 통하여서 기독교를 박해했던 로마에서 이제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이제 기원 후죠 325년에 이제 바티칸 회의를 딱 통해서 국교를 인정하니 이제 너희들의 이 기독교라는 것에 대한 틀을 만들어 보자. 그러니 흩어져 있는 복음에 대한 기록과 사실들을 취합해보자. 그러면서 수백 년의 시간이 걸려서 집대성한 게 오늘날의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은 그냥 아무 좋은 내용만 담은 게 아니라 그 수많은 자료들 중에 다 커트 당해서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무엇을 기준으로요?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것들만 수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독교라는 이 하나의 종교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바로 천주교와 개신교로 나눠진단 말이죠. 크게 보면은. 그런데 이 천주교의 역시가 이 기독교와 같은 이 개신교와 같은 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을 동일하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조금 다르죠. 이쪽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교리적과 우리가 바라보는 교리가 좀 다르기 때문에 성경의 물론이 조금은 다르지만 우리가 몇천 년에 걸쳐서 역사적으로 검증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요? 이 성경을요. 그러니 우리가 세가족분들이나 교회를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성경 역시도 예수님의 이 성이라고 기준으로 전 세계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성경 역시도 무엇에 근거한 것입니까? 역사적 근거로 인해서 집필된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내용만 담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검증된 것들만 담긴 게 성경이에요. 그런데 방금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했던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보니까 어떤 표현이 납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을 말하고 있어요. 4절에 보니까 사흘 만에 성경대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를 먼저 고백하고 5절에는 누구에게 제일 먼저 보였다? 게바에게 보이셨다. 그리고 또 후에 12제자에게도 보이셨다. 그리고 6절에는 또 누구에게 보이셨어요?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지만 성경에서 숫자를 기록할 때는 누가 빠진 거예요? 여성들과 어린아이들이 이 숫자에는 빠졌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여성과 어린아이들을 조금 이렇게 오늘날처럼 평등하게 바라보지 못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기록된 역사적 숫자의 통계에는 그들이 빠졌어요. 최소 그 몇 명이 되겠습니까? 남성만 500명이면은 어때요?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 그러면서 6절 후반전은 또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다. 이거는 그 당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를 썼을 그 당시잖아요. 그러니 어때요? 믿는 사람들과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살고 있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 구별이 없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했다. 이것을 기록했고 역사적으로 이것은 사실입니다, 팩트입니다라고 해놓은 것이 오늘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또 그 이후에 쭉 여러 가지 얘기하면서 한두 명이 아닌 것을 역사적으로 부활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역사적 관점에서 이 부활을 온전하게 같은 동일선상으로 개념을 같이 이렇게 묶어놓고 이렇게 설명할 수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노력해 보는 결과로 우리는 부활을 이렇게 접근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또 하나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사학적 관점에서요, 이들이 어떤 역사를 연구하고 이 역사를 연구한 것을 인정하고 하나의 사실로 여기게 발표를 할 때에는 그 역사 관점에서 상호 연관이라는 관점을 이들은 역사학자들은 이용합니다. 상호 연관을 봐요. 상호 연관. 예를 들면요, 이 상호 연관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역사적 어떠한 사실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이것이 증명되려면 반드시 이 일어난 역사로 인해서 어떠한 결과들이 생겨난다. 상호 연관이 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과거의 어떤 역사 사실이 어떠한 다른 결론으로 또 이어져서 오늘날까지 이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역사학 관점에서 말하는 상호 연관이라는 관점이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제가 좀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조선의 건국은 역사적으로 우리가 인정하잖아요. 조선 누가 지었습니까? 여러분들 보셨어요? 고려는 누가 세웠죠? 최수종이라고 말하지 말아주세요. 고려는 왕건이 지었잖아요. 우리가 눈으로 봤습니까? 안 봤잖아요. 근데 우리는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눈으로 안 봤는데 그걸 믿고 살아가요. 왜요? 어디서 우리를 배웠기 때문입니까?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게 어떠한 사실을 인정하고 과거에서 오늘날까지 이것이 이 여러 상호작용으로서 이어져 오고 있는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과거의 모든 사건들이 인정되고 받아들여지고 있는 게 역사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역사 관점에서 상호연관. 자, 조선을 세웠던 것이 이성계인데 그 조선을 세우게 된 계기, 고려가 끝나고 조선이라는 새로운 나라가 이제 건국이 되었던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어떤 사건입니까? 너무 오래된 일이죠. 그 이성계 위화도 회군 사건이었죠. 그것 때문에 고려의 장수였던 이성계가 군대를 돌이켜가지고 다시금 조정으로 가버렸죠.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금 고려를 이제 정리를 하게 되고 새로운 조선이라는 나라가 생겨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려가 멸망하고 조선이 새롭게 탄생하게 된 역사적 사건, 이 모든 영향을 주었던 결정적 사건이 뭡니까? 이성계의 이 위화도 회군이라는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역사학자들이 역사를 증명할 때 작용하는 상호 연관이라는 관점이란 말이죠. 자,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성경으로 적용시켜 볼게요. 성경으로 적용시켜 보면 역사학자들은 부활을 의심합니다. 완전하게 인정하진 않지만 의심한단 말이죠. 그런데 교회는 역사학자들이 의심을 해요, 안 해요? 교회의 탄생과 존재를 의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오늘날까지 존재하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교회가 시작된 건, 자, 그 역사학자들이 말하는 상호 연관이라는 관점으로 바라보면 교회의 시작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된 겁니까?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에 생겨난 거예요. 십자가 사건, 그 죽음까지는 제자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교회를 세웠던 사도들과 제자들이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그들은 어디 있었어요? 무엇을 했습니까?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 곁에 지켰던 믿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믿음 좋은 사람은 한 사람도 안 보였단 말이죠. 여성들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날 여성들이 믿음이 좋은가 봐요. 그래서 남자들이 여자 말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한 사람도 제자들이 그 예수의 십자가 죽음의 앞에까지는 아무도 가지 않았어요. 왜요? 그들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들이 너무 연약한 인간적 사고와 인간적 생각으로만
예수님을 따라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자 제자들은 다 무너지게 된 거고 그들은 옛 모습으로, 옛 직업으로, 옛 생활로 다시금 돌아갔단 말이에요. 끝났단 말이에요. 근데 왜 교회가 어떻게 존재했어요? 갑자기 교회가 생겨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이들이 목격하고 경험했기 때문일까요? 부활을 봤어요. 근데 이 죽음과 부활까지 며칠 지났죠? 3일밖에 안 지났어요. 3일밖에 안 지났는데 갑자기 사람이 달라졌어요. 갑자기 제자들이 순교를 하기 시작해요. 순교할 뿐만 아니라 그 순교자였던 제자들과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의 모임이었던 교회가 탄생되었어요. 여러 로마의 박해가 있었어요. 믿는 자들 다 죽여라 하면서 막 가족이 죽고 뭐 사랑하는 사람도 죽고 막 떼죽음을 당하는 여러 고난과 핍박의 역사가 쭉 있었어요. 교회는 핍박의 역사 속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게 오늘날까지 어떻게 되었어요? 없어지지 않고 이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대단하게 역사적으로 증명이 된 교회라는 것, 이 교회의 시작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된 사건이었다? 부활의 사건으로 인해서 시작이 되었다. 이게 역사학 관점이 말하는 상호 연관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될 때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부활의 사건이고, 교회의 오늘날에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증명할 수 있는 이 부활의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그래서 무엇을 통해서 생겨난 거라고 말씀드렸죠? 부활을 통해서 생겨났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성도, 교인들은 무엇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부활의 감격 속에서 하늘의 소망을 품고 새롭게 살아가야 될 의무가 우리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부활의 소명과 간증과 이 부활의 기쁨으로써 모인 성도들이 있는 곳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 논리와 세상적 방법으로 교회를 이끌고 또 교회를 바라보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시험들 그밖에 없어요. 물론 교회 안에 다 죄 있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는 말씀 때문에 우리가 다 같은 뜻과 같은 마음과 같은 스타일이 아닐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무엇으로서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부활의 예수님으로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승호 목사의 어떠한 제가 추구하는 어떤 방향성과 정책으로는 우리가 다 한마음이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생각이 다 다르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이러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라는 성경적 권위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듣고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게 있는 거예요. 그게 교회고, 또 오늘날 그 교회의 모든 것이 역사적으로도 세상에 흔히 그렇게 말하는 증명된 이런 모든 관점으로 우리가 다 동원해도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것, 이게 부활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 사건으로 인해서 교회는 존재하고, 우리는 역사적 예수와 역사적 부활을 우리는 교회로서 증명할 수가 있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도 당당하십시오. 너희들이 믿는 교리 아니야, 너희들이 너희들만 믿고 있는 거, 너희들만 받아들이는 거,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럼 어떻게 알아? 제가 오늘 그런 영상 찍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한 번 듣고 우리는 다 기억 못 하잖아요. 저는 이게 목사로서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 우리에게 망각의 은사를 주었다는 거, 잊혀지겠다는 거 얼마나 제가 목사로서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또 하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 받아 또 듣고 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되게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돌려보시면서 믿는 사람들에게 부활, 야 어떻게 증명한 거야? 딱 말하면 그렇게 증명하세요. 역사적 관점. 야 너 고려를 누가 지은 거 알아? 조선 알아? 너 어떻게 알아? 너 봤어? 근데 너 알잖아. 믿잖아. 근데 성경도 뭐다? 우리도 역사적으로 검증된 말씀이 성경책. 근데 그 역사적 증명된 성경 말씀에서 가르치고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복음과 하늘나라에 대한 소식, 복된 소식과 부활. 이게 다 누구를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다. 너를 위한 거야. 우리를 위한 거야. 이 부활. 우리 그렇게 과감하게
담대하게 복된 소식을 전하며 우리의 이 부활의 이 소식과 부활로 시작된 이 교회가 이 참된 부활의 기쁨으로 가득 차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십자가 앞에서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은 도망갔습니다.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좌절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한 그들은 확신했습니다. 하늘의 그 참된 소망을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말씀해 주셨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모든 복된 소식들이 진짜였다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저들은 그 모든 것을 이겨냈습니다. 세상을 이겨냈습니다. 그런 부활에 대한 확신이 오늘 우리 삼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부활의 참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세상 속에서 힘든 일이 아무리 있고 우리를 자꾸만 좌절시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여러 유혹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을 느끼면서 다시금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세상을 능히 이겨노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그 선포가 우리들의 삶의 선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부활이요 생명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